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6편은 크게 이제 세 문단 또는 네 문단으로 나눠서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냥 크게 셋으로 나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이게 크게 대충 문단을 나누고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시편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구나, 이런 기도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편 1절부터 4절까지가 36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 비슷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지혜, 이 지혜 문헌에 관한 지혜 사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악인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이제 악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또 이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악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이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36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5절부터 9절까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2절 마지막 부분엔 다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의로운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 그 중에서도 이 12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이 시편 36편은 이제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찬송가이기도 하고 교동문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시편 36편은 우리가 이제 제가 시편 첫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은 원래 이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성전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우던 찬양, 주고받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찬양대와 성도들이 막 회중 가운데 주고받으면서 불려졌던 예전적인 찬양, 그게 이제 시편 150편에 150편까지 이렇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되어서 남겨져 온 것이 시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기 전에, 그리고 예전적으로 불려지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이 시편을 썼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노래 가사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많은 노래들 가운데 처음부터 노래로 쓰여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소월의 시 같은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노래로 불러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워낙 가사가 좋으니까 노래로 불려지죠. 그런 것처럼 시편의 시들도 워낙 좋은 시이고 워낙 좋은 기도문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곡조가 붙여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찬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36편 앞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윗이 쓰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헌정된 것도 다윗의 시고 다윗을 생각하며 쓴 것도 다윗의 시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윗을 썼는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쓴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상당히 후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부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겠지만 본격적으로 정리가 되고 불려지고 그려진 것은 아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마 불려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시같이도 보이고 그러나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노래같이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제 찬송가다, 이렇게 앞부분에 딱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36편은 일단 앞부분에 이제 죄와 악인의 본성에 대한 이제 지혜가 들어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고백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의인은 도와주시고 악인은 심판해달라는 이제 기도로 끝나면서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렇게 이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에는 악인에 대한 죄에 대한 아주 깊은 묵상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우리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고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국어가 되시는 분들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누가 한 말이지? 일단 누가 한 말인지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가 참 번역이 어려운 희한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문법이 안 맞는데도 마지못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번역하는 성경마다 다 번역이 달라요. 새 번역, 공동 번역, 가톨릭 번역, 메시지 성경, 미국에는 수십 종의 이제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수십 종의 영어 성경이 다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가장 최근에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톨릭 성경이죠. 보면은 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악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번역된 공동번역,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번역했던 공동번역에는 악한 자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개신교에서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어렵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성경, 영어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탄이 악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그리고 또 NIV, 가장 많이 읽는 NIV 성경에는요, 나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지금 헷갈려요, 번역이. 그런데 이제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신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탁이 요 안에. 신탁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신탁의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영으로 말씀을 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아니지만 이 접신한 무당 같은 사람들 있죠. 이제 여신, 사제, 어떤 그 성전, 그리스 여러 가지 성전의 종류들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성전에 있는 여신 사제들이 막 접신하면은 그때 신탁의 말씀을 받았다 갖고 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으로부터 받아서 주는 말씀, 이게 이제 신탁의 말씀인데, 지금 여기 구약 성경에는 이 신탁이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때만 이 신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 한번 딱 이상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마치 죄가 사탄 또는 사탄이 악인에게 신탁의 말씀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악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영으로 뭔가 얘기하는 느낌, 그런 분위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이 부분은 악한 자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뭔가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번역인데,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악인한테 말한다.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존재인 겁니까? 본래 죄가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이 사실은 악인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죄와 사탄과 마귀의 음성을 듣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이거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착한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또는 우리 적어도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지혜 문학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음성을 들을까요? 또 악의 음성을 듣고 악에게 휩쓸리며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 2주간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격차를 느끼는 게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진 못해도 느끼고는 있어야, 영적으로라도 느끼고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2번째,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건 알아요. 그런데 나는 죄도 없고, 나는 그냥 죄도 없는 그런 존재고, 그냥 나는 피조물이라고만 생각하고, 근데 나는 죄도 없어, 그리고 나도 꽤 괜찮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엄청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악한 죄인임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데, 이 악인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조종을 당해요. 그 음성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내면의 하나의 생각, 나의 사고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노예가처럼 살아가는 자, 그게 악인인 겁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그냥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갖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하게 행동해, 저 사람은 참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게 의인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표면적 지식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그 내면에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고 들어있어요. 결국 인간은 악하고 선하고 차이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 그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나도 그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특징 또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일단 이 악인의 특징은 내가 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 죄가 죄인지 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기가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는 사람,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남한테 한 번 피해 주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사는 모습이 저렇게 모범적인데 선한 사람이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신이 죄가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깊은 죄 자체를 인식 못해요. 악인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죄 자체를 인식 못한다. 두 번째,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죄 자체를 인식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순 없지.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순 없어. 나 이렇게 살다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은 갈까? 뭐 이렇게 고민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인지 심판받을 만한 죄인지는 모르고 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예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죄 자체를 인식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인식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 죄를 느껴요. 그리고 그 죄가 조금 심각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죄는 숨겨질 거고 드러나지 않을 거다 생각해요. 그리고 혹 드러나도 에이 나만 그런가?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난 다 그냥 보통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미움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죄를 모르고, 두 번째 부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세 번째 부류는 좀 느끼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도 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 갖고 나는 미움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게 악인의 특징이고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저기 가평에 가면은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죠. 거기 이제 가보신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어디 다녀와서는, 거기 다녀오셔서는 거기 너무 좋더라고, 목사님 좋던데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철로 역정의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40군데를 이 철로 역정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조형물과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설명해 주는데, 신청하고 가면 됩니다만, 그 철로 역정을 이제 책으로 봐도 되죠. 근데 책에 보고 또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그 지구촌교회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철로 역정에 뭐가 있냐면,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순례자, 주인공이죠.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이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드디어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새 천사를 만나요. 십자가 아래에서 새 천사를 만나요. 그 십자가 안에서 만난 새 천사는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같은 그런 분이에요. 천사를 만나는데, 첫 번째 천사가 그 죄의 짐,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올라온 그 크리스천에게 당시 죄사함을 선포해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죄사함, 넌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해요. 두 번째 천사는 그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그 더러운 그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꿔요. 의의 옷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원래는 더러운 자이지만 새 옷을 입은 것처럼 크리스천이 새 옷을 입게 돼요. 성자께서 하신 일을 이 두 번째 천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약속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줘요.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게 세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이 완전히 그 죄의 짐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뭐 몇 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만나는 사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계속 이렇게 넘어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울타리를,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뭐 거칠애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형식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명은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칠애와 위선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담을 막 넘어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가 왜 넘어다니냐고 얘기하니까, 우리들은 말하자면 길을 안다고, 이거 넘어가는 게 우리 수천 년 동안 이 길을 넘어다녔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크리스천이 입고 있는 새 옷, 그리고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증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받았던 구원의 증서, 그리고 크리스천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해요.
아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건 우리끼리 서로 써줄 수도 있고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쉽게 이 울타리를 넘어 다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 다니는 이 거칠애와 형식주의자는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쉽게 울타리를 넘어 다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이라고 하거든요. 난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할 그 죄 고백 안에서 죄사함 선포를 받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했던 이 십자가 앞에 섰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또 겉보기에는 버젓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신앙인, 매우 경건해 보이는 사람. 그럼에도 그들이 이 자신의 죄의 깊이, 그 깊은 죄악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들은 말하자면 울타리를 넘어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이들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일종의 검사를 하거든요. 천성의 문의 앞에서 검사를 받아요. 못 들어가요. 그런 이들은 미끄러져요. 그리고 지옥으로 빠져요. 거짓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거짓 순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 앞에서는 우리가 그 죄의 깊이를 알아야 되고, 도대체 내가 이 말하자면 크리스천과 같이 도대체 내가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그 가슴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슴을 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밖에 없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밖에는 내가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할 만큼 죄의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착한 일 했다고 의인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의인이 아닌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또 죄인, 악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해 보이고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 텔레비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정말 좋은 강연하는 사람들,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죄악과 속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문제는 그러니까 확신범이에요. 확증범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게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끝이나 그 중간에 교묘한 죄악과 속임수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이 점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거 참 좋은 이야기다. 물론 그 안에는 절반의 진실이 있을 수 있죠.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적어도 분별을 못해도 한번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짜 뉴스들, 또 가짜 뉴스가 아니라도 정말 들어보면 누구나 참 괜찮다 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들,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것이 진실할 수 있는 거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속임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혜와 선행을 멈추게 된다는 게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행은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모르지만 또 같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그게 참 유익하지 못한 걸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행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본인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하는 일일 때는 그게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선행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짜 선행은 아니고, 또 그런 선행을 한다고 하는 이들 자신에게는 결코 유익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깊이인 겁니다.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악인은 자신이 죄인지민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악인은 24시간 한가할 때 틈만 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인 침상에서도 계속 악한 생각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게 악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결국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악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의 길은 중독자의 길과도 같아요. 그 중독에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해요. 어지간해서 그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죄의 노예로 살면서 노예인지 모르고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악의 음성에 의해서 현혹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악인의 특징인 거죠. 그 악인 안에 있는 그 깊은 심각한 무거운 숨겨져 있는 그 죄가 그 악인을 그렇게 사로잡고 올가매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태한지,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정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인지 모르도록 만들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냥 그런 거 하나님도 없고 죄도 모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막연한 자기 긍정, 막연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십자가를 통과한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추천해 줄 만하지만, 십자가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오히려 우리를 착각 속에서 빠지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악인에 대한, 악인의 본성에 대한 말씀, 이게 지혜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악인의 문제는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인은 마음으로부터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악인의 마음에는 죄로 가득해요. 그리고 죄에서 기인한 그 죄를 묵상하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몰라. 내가 온전히 하루 종일 돈 벌 것 생각하고 내가 하루 종일 성공할 것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죄로 가득한 하나의 묵상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치료의 방법인 십자가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전도도 여러 가지 방식의 전도가 있잖아요.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도 가자 그러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꼭 교회 공격, 믿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요.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하는데 꼭 끝에 가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도 그렇고, 길거리 전도가 아니라 그냥 나랑 잘 아는 사람이고 가족 같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전도할 때도 꼭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넘어가고 요걸 통과해야 전도가 되는데 여기서 딱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몰라요. 본인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그 죄악된 존재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요. 첫 번째, 죄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걸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도할 때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좀 살 빼놓고 일단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이제 잘 살 수 있고 뭐 복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지점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천당은 대충 믿어요. 천당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천당이 있다고 대충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교회에 관심이라도 갖죠. 천당이 대충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기독교로 정복할 수 있었던 확실한 힘은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었던 게 예수 부활, 우리도 부활,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말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어떤 그때 현학적인 철학들,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고 멋있거든요. 현대인들에게도 통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그때 가득했지만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은 그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부활, 우리도 부활.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결국 복음의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과 부활을 믿지 못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 이게 핵심적인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독교가 뭡니까? 결국 기독교가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소망해 살며 사는 게 기독교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를 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그가 죄인임을 아는 것과, 그래서 십자가만이 오히려 그의 죄인됨을, 또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의 죄인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믿게 해주는 거거든요. 십자가, 부활, 이 간순한 복음 앞에 오늘도 이 시편 36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이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말이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그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죄인에 대한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에 대한 악인의 본성, 죄인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거든요. 악인과 하나님은 천지 차이 이상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악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악인들이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셨다고 고백합니다. 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답니다.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있대요. 인자하심, 하늘은 뭐는 저 하늘이고요. 공중은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저 가장 크고 넓은 곳을 덮으셨고 그 아래 공중에는 구름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에는 주님의 진실하심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서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산맥이에요. 산이 복수니까 겹쳐 있으니까 산맥이죠. 커다란 산맥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온 천지 만물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이 시인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되는 영안을 통해서 바라보면 저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이 공중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리고 저 커다란 산맥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고 저 넓은 바다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이 거하는 모든 영역,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들, 의인의 특성입니다. 죄인들은 봐도 모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절에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 성경에 이 인자하심이 이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주님의 인자,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어떨 땐 성실로도 번역이 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구약 성경에 250여 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 단어가. 그런데 이제 시편에서 그 시편에서 거의 절반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모르면 사실은 시편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이 인자하심이라고 이 헤세드는 어디에서 사실은 사용되는 거냐면 이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헤세드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게 헤세드,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심을 영어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냐면 steadfast lo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사랑,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람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고 항상 서신이라고 항상 똑같은 사랑.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에는 항상 이 관계적인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인자하심인 거죠. 그 인자하심의 내용들이 사실 그 안에 진실하심도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 있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고백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7절부터 8절도 역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그 인자하심의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어떨 일이 일어날까? 8절 9절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8절 9절이 일어나요. 일단 8절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풍족함, 풍성함, 9절은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사는 이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있는 복은 육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자, 육적인 풍성함은 뭐냐?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의 집은 성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복은 반드시 구체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복은 그냥 마음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당신이 복 받았다 그러면 그 복에는 건강해야 되고요, 오래도 살고요, 자식들도 잘 되고요, 하는 일도 잘 돼요. 구약 성경의 복은 그래요. 시편에서도 복을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살진 것으로 풍성할 것이다. 성전에서 풍족하게 먹는다, 먹고 살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말이죠.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죠. 에덴 동산이 그 복락의 강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거기서 흐르는 강물로. 말하자면 이 8절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상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주의 그러면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성전 그 자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또 여기서도 이 8절에 보면 주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주의 날개 그늘이 아래라는 것은 성전으로 피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 이런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것 같은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더 이상 성전도 없지만 어떤 성전, 물리적으로 만드는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 들어간다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 여기서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할 때 어번던트 라이프라고 그래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표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조건 고난 가운데 살고 무조건 우리가 힘들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고 잘 믿는 집안의 가정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잘 믿으면 어렵게 살아야 되나요? 자기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더욱더 어렵게 살아야 되나요? 풍성하게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냥 마음의 복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의 풍성함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육체적인 풍성함도 허락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풍성함을 원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풍성함에는 영적 풍성함이 있죠.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은 이거 얼굴빛이에요. 주의 낯빛.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면, 어떤 사람을 향하면 그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빛을 본다. 그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긴다. 결국은 이 8절 9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이죠. 실낙원한 사람들이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그 우리의 죄인들의 특징이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의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육체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지금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죄인인 거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주시는 이 8절과 9절의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고 또 이 약속 붙들어서 이 약속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이 회복하는 그 하나님과의 환희, 교제, 풍성함을 정말 다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이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의 본성, 죄인의 본성,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죄가 숨겨질 것 같아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것이 1절부터 4절이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인자심, 그 인자심에 대한 묵상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 때는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자, 의인에게 축복해달라는 기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그 의인들을 쫓아오는 악인들을 막아달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제는 악인이 아예 멸망하고 완전히 넘어져서 이제 재기불능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은 한마디로 의인에게는 축복을, 악인에게는 벌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그 의인이 누군가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이들이 의인인 겁니다.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법 정반대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반대로 자기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자신을 알아요. 참되게 자신을 알려면 주님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의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고, 그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맞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마음 정직한 사람이죠. 또요? 우리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심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을 속여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게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심각한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그리고 그 위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진짜 정직한 자죠. 이 의인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기도하는데, 이제 11절, 12절은 마치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주 기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복수 기도 같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악인들 잘못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2절에서는 이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다 꼬꾸라지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선언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자, 근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죠. 이 구약 성경에는 악인의 이런 내용들이, 악인에 대해서
또는 이 기도자가 시편의 시인이 마치 복수를 원하고 저주를 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서 봐야 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구약 성경도 시편도 그렇게 봐야 돼요. 시편이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선배의 아주 아름답고 곱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시가 가득한 것이 시편이지만, 그러나 그런 시편 가운데서도 적어도 우리가 복수를 구하고 남들이 누군가가 죄인이고 악인이라 할 때도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편이지만 이건 구약은 구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늘 또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 안에 담겨 있지만 여전히 시인은 복음을 100%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율법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비는 기도는 결국 의인을 보호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랑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악인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의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한데 하나님 의인들을 저 악인들을 막아주세요라고만 말하면 그게 언제까지요? 그 틈이라는 게, 악인들은 우리를 그냥 끊임없이 의인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의인을 막아달라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아예 그 악인들이 멸망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의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편에서의 저주나 복수 시편의 기도를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10절 12절 의인에게는 축복을 악인에게는 벌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읽은 이 10편 36편의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죄, 악, 그것이 심각성, 그것의 교묘함,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웬만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죄악의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5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보면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더불어서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 에덴 동산, 그의 삶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 이렇게 시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기도가 의인을 또 보호해 주시기를, 그러나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기를 위한 기도가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기도는 우리는 예수님 닮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시인의 시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면서도 이것을 또 우리는 보다 성숙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악인의 심판, 이 복수를 비는 기도를 그 내용과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그렇죠?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의인에 대한 보호를 구하는 기도이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기도, 복음으로 성화된 기도,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저들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 있잖아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이런 기도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구약적인 배경에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악인들이 사실을 악인들도 잘되기를 축복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변화됨으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됨으로 우리 의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기도로 우리는 이 기도를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이 기도가 지금 언제적 기도입니까? 2000년 더 전의 기도잖아요. 2000년도 더 전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각에서는 오직 이런 기도밖에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용서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던 이들이고 또 그들의 기도가 매우 또 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시편의 기도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나 또 부분적으로 이 기도에 덧붙여서 우리는 보다도 복음으로 순화된 성숙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36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 문제는 오직 십자가 앞에 가지고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30년, 40년을 예수 믿었지만 나 아직 생각해보면 한 번도 내 죄의 문제 갖고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 언덕 그 아래, 갈보리산 아래 내가 서본 적이 없는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진지하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 천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형식주의자, 거칠애주의자, 위선자예요.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 죄의 문제를 갖고 진지하게 서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 5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쁨으로 확신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본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의 짐을 내려놓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이고 심각한 것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들의 기도는 시편의 기도보다도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성화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땅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질병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